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넘어가면서 계속 믿음의 실천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믿음의 이론편을 얘기를 했고,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실천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것처럼 믿음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내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교회로서, 또 교회를 넘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사회 울타리를 넘어 열방으로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가 되는 개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은사의 그런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 믿음으로 서로를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나라의 권세들을 인정하는, 그죠? 나라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 나라의 넘어감이 울타리를 넘어 열방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14장 3절 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를 품어라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 품는 자가 될 때 나는 확산된 자가 될 수 있다. 확장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뜻,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 이게 15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요, 이런 실천하는 믿음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자냐, 누가 그 믿음을 제대로 실천하는 자냐, 그건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환영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접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웰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많은 환란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 환란을 이긴 이유가 뭐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돼 있어요. 환란 가운데 그들이 그 환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환란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현장,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받았다는 그 말이 영어 성경에 웰컴이에요, 웰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환영하느냐, 무엇을 영접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누구든지 웰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줘라. 그것이 너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그 본문 그 배경이 그거였잖아요.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정통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 근데 이 두 그룹이, 큰 그룹이 음식 문제 때문에 싸웠던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들은 이전에 계속 율법에 의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말하는 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먹지 말아야지.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유대인 그룹은 뭐예요? 율법이 그만 음식을 먹는 그들을 보면서 야, 저것들 저거 추한 놈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근데 이방인 그룹도 역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그 은혜로 다 가한데 왜 이것을 규정짓고 자꾸만 우리를 비판하냐?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 입장에서도 그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왜? 이것은 두 그룹 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정통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율법이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방인 크리스찬 역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 모든 것이 가하다, 우상은 가짜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가짜다. 그러나 내가 이 음식으로 상대방이 상처 있고 시험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먹는 것뿐이지 우상에게 드린 음식 그거 먹어도 되지 않겠냐, 되지 않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니 두 그룹 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받아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속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구약에서 레위기 17장, 신명기 14장에 명시된 먹거라 먹지 말라 하는 그 규정,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나눠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면요, 그 나머지 것들도 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것만 딱 떼어서 먹는 것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냐는 거예요. 나머지 그대로 성경 안에서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그것이 오히려 맞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뭐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제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짐승 한 마리씩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앞에서 맨날 그거 따야 돼요. 따고 자르고 피 튀기고, 그죠? 강단 위에 벗개가 탁 있어가지고 휘장 딱 쳐놓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딱 예배 드리고 우리는 성전 바깥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다 그것을 내가 허용한다면 이것까지도 다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전하는 어떤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자 속에 내포된 그 본질, 그 정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짐승의 그런 각을 뜨고 피를 내는 그러한 제사가 안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잡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 바쳐지던 제물의 특징이 뭐예요? 흠이 없는 제물이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 없는 제물을 갖고 올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흠 없다는 건 뭐예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제물을 드릴 때 매일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 그 동물 전체를 보면서 흠이 없는지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은요, 우리도 철저하게 그런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다운 예배는 주일 오전에 부랴부랴 시간에 쫓겨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 오후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흠이 없는 자로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벌써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예배 10분 전에 그냥 탁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양파 뿌리처럼 청갈래 망갈래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리모컨 탁 켜가지고 드리는 예배 과연 준비된 예배일까? 여러분, 이런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비몽사몽간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을 잡는 이 문자적인 이 말씀은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 우리 역시도 그렇게 흠없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저 뒤에서요,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나오면 한 분 한 분씩 딱 앉고 거룩하게 입 맞춰야 돼요. 입 맞춰야 돼, 이렇게. 그죠? 여러분, 거룩하게 입 맞추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빛을 극하게 해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거룩한 입 맞춤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저는 벌써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이거는요, 당시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센세이션 했잖아요. 신분과 모든 것이 제약이 없었잖아요. 하나됨, 평등을 강조했던, 그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웰컴했던 교회. 거기서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때 인사법이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어떤 신분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라는 것을 뭐예요? 몸으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로 나아가면 뭐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어떤 누구더라도 진정한 진심을 담아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인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아유, 성경에서 뽀뽀하라고 했어요 하면서 다 뽀뽀하고 다닌다면 교회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말씀에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결국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아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어두울 때 예외 없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이 이슈화됐을 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예배당을 딱 건축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논쟁이요, 교회 내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어떤 그림을 장식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논쟁이 돼서 교회가 시끄러웠답니다. 중세 암흑기 카톨릭 교회, 카톨릭의 암흑기 때는요, 그들이 뭐 갖고 싸웠냐면 바늘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 정교회가 망하기 직전에 이슈 중에 하나가요, 사제가 입는 가운의 길이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 갖고 싸우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교회 이름이 왼발 침례 교회랍니다. 왼발 침례 교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성도들끼리 세족을 하는데 왼발이 먼저다 오른발이 먼저다 갖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왼발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왼발 침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뭐예요? 계속 교회들이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교회끼리 갈라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당 건축해 커튼 색깔을 뭐로 할 것이냐,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 왼쪽에 놓을 것이냐.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본질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진정한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네, 이 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알았어요.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계속 서로를 비판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며 이렇게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품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품는 것이요, 나의 삶에 대한 확장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품는 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죠. 곰과 사자가 왔을 때 다윗은 남은 양을 지키려고 해서 자신의 울타리만 고집하지 않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울타리 너머에서도 도우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곰과 사자가 결코 곰과 사자를 사람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었어요. 이 울타리 넘어 계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도우신다. 그거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울타리를 계속 넘어가니까 자신이 제안한 울타리, 하나님을 제안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울타리를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을 양을 치는 목자에서 사람을 치는 목자로 키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더욱더 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지경을 넓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의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사랑과 화평의 나라를 더 단단히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품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품어야 되는데 사실 이 품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질 않아요. 왜? 나를 잘 알잖아요. 나 하나도 소화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자꾸만 품으라고 하는가? 무슨 근거로 품으라고 하는가? 그 도대체 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보면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인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뭐였습니까?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다 영접. 누구든지 다 영접. 웰컴. 이 성령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웰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안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관계와도 연결되어진다. 여기서 의라고 단어는, 의의 단어 헬라어는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으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뭐예요?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배 안에 아기들이요 막 좋아서 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
애기들조차도요, 뱃속에 있는 태아조차도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아는 거야. 이야, 저거 세례요한이구나. 그죠? 이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는요, 막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눈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요, 막 하나님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한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임한다. 평강. 이게요,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적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 위로 얼마나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연결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과 희락,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막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면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시간인가 아닌가를 제가 어떻게 판별하냐면, 이게 집에 보면 이제 제가 양말을 집사람 치매 걸리지 말라고 곳곳마다 숨겨놓거든요. 신던 양말을 막 찾아서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 이렇게 찾으라고. 그러면은 집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는 그걸 찾으면서, 아유, 우리 남편이 나 치매 걸리지 말라고 이렇게 곳곳마다 숨겨놨네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찾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야, 내가 무슨 지뢰부대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요. 여러분, 내 집사람을 천사가 되느냐 전사가 되게 하느냐는요,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거지만요, 내 마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천사가 되는 거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없고 성령이 떠나가면 전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다 웰컴이에요. 오케이, 오른편을 맞아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게 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 성령에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웰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한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40년. 그 중에 7년 반 동안은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요, 보통 명사로 이 터전을 의미하는 예루엘, 그리고 평화를 의미하는 샬렘이 합쳐진 단어예요. 평화의 터전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나라를 33년 동안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가정을 한 달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도 힘든데, 한 나라를 33년 동안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의 터전으로 만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7년 반 동안 다스린 헤브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 역시 보통 명사로 교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는 작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확장시킨 그 힘, 33년 동안 평화의 터전으로 만든 그 힘, 그것은 다윗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7년 반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의 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그 자리가
결국 33년 동안을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내는, 확장시키는 힘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 이스라엘 땅에도 얼마나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예루살렘을 품고 나아갔던 힘은요, 바로 헤브론이라는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충만한 교제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33년 동안 평화의 터전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내가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나의 내적 상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지금 헤브론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관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헤브론의 삶을 살아갈 때 남은 삶의 결과는 예루살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확장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내적 충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우리가 누군가를 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그거 기억하면 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보면요, 내가 비판하던 사람보다 나는 더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런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수용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야, 너 척해지면, 너 회개하면 받아줄게, 너 죄값 다 치르면 내가 받아줄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한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뭐예요?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웰컴해 주셨어요. 그거 받은 너를 받아준 그거 생각하면 누구든지 못 받아주겠니? 여러분, 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무리들이요, 우리 믿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을 다 교회에다 잡아놓고 총을 위협하면서, 야, 한 명만 나와서 대신 죽으면 나머지 다 살려줄게, 그럼 혹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때 다 누굴 쳐다보시겠어요? 네, 이성광 목사님을 쳐다보시겠죠. 예. 양효준 전사님하고 담임 목사는 남아서 끝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성광 목사님과 양효준 전사님을 쳐다봐 주세요. 나보다 더 의인일 것 같고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요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선인은 뭐냐면은요,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선량하고 순준무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뭐 착한 사람보다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다. 여기서 죽는 사람은 톨마우라는 단어로 이 담대한 사람, 이게 본질로 따지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목숨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가 내 자녀를 위험에 처했을 때 생각하고 구하나요? 차에 치여 있는데, 아, 저 차가 지금 시속 60km로 달려오니까 내가 지금 언제 달려가면은 쟤를 건져내면 나는 차에 치이겠지, 그럼 나는 죽겠지, 이런 생각하다가 벌써 사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이런 아이를 위해서 생각 없이 뛰어든다니까요. 그래서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혹 있대요. 혹, 간혹 있는 일이래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죽어주는 거 쉽지 않을 뿐더러 죽기는커녕 아마 정과 시범이랑 같이 좀 지내라고 해도 못 지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못 지내요.
여러분, 근데 자세히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고 죄를 져요. 하루에 한 개씩. 그러면요, 30일이 지난 한 달에는요, 전과 30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이 1년이 모이면 전과 365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70년에서 8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전과 몇 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그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믿음이 강한 교회는요, 어떤 사람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먼저 웰컴해 주는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너 회개하면 받아줄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받아주면 그 사람 그 사랑에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감옥에 2년을 지낼 때 그를 찾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다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다 영접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게 뭐였죠?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신을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영접할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을, 너무나 죄인이었던 자신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는 정말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이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코로나19와 많은 재난 상황들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위기 상황에 함께 도와야 되고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될 교회들이 오히려 도움은 주지 못하고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와 개인의 삶의 형편을 더 불어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정말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 개인적인 것만 더 불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개인주의로 인해서 평화의 터전이 되어야 될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교회를 세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다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교회,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교회의 영광은 다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 큰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엘리자베스 1세가요, 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그 남아프리카의 추장들,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추장들을 다 초청을 했답니다. 만찬을 베풀어서 빨리 이 남아프리카를 연합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추장들이니까 막 손으로 먹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포크와 나이프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먹는 도중에 추장 한 명이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손으로 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마자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영국 강요들, 사람들이 이제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일 났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왕이요, 그것을 보고 빙그레 웃더니 자신의 포크와 나이프를 버려두고 자신도 손으로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추장들이요, 그것을 따라서 그 강요들도 다 같이 손으로
그 만찬을 다 먹었대요. 결과는 이 아프리카 추장들이요, 그 함께 해준 그것에 기분이 좋아서 이 남아프리카 통합제의에 흔쾌히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죠. 만약 그곳에서 여왕이 어떻게 그렇게 예의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더라면 남아프리카의 그런 연합은 더 늦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영접하고 웰컴했더니 뭐요? 더 큰 그림이 하루속히 그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웰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둔 헤브론의 삶을 먼저 살아감으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환영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목장이 세워질 것이며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열방이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불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개인의 삶과 지경을 더 불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위기를 나와 다른 이웃을 품는 기회로 삼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더불어 살기를 힘쓰고 품는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지경이 더 불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